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 제자로 삼은 거, 그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모든 길을 차단해 버렸죠. 못 가게 막 막았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아놓고,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또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아버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었죠.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고 이렇게 했던 그 환상을 보았던 곳이 드로아 환상.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 환상은 복음이 서방 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환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환상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누구냐면 잘 아시겠지만 최초로 행성이 돌 때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 다른 행성이 있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뭐 생각하죠. 사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쪽에서 떴다가 정오되면 이렇게 머리 위로 갔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서쪽으로 해가 지죠. 해가 떴다가 해가 지죠.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고, 또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의 사람들의 생각은 해가 뜰 때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지기를 서쪽에서 지니까 해가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 생각하기를 해가 뜬다 말이죠.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이거는 생명이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해가 뜨는 거는. 해가 지는 거는 생명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요, 해가 지는 것이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해지는 것을 죽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뜨고 지는 걸로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가 지는 것이 서쪽에서 지기 때문에, 이집트를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집트에서 유명한 것은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가 이집트를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갈라요. 그 가르는 나일강이 흘러요. 남에서 북으로 흐르니까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겠죠. 그런데 피라미드는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서쪽에 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덤. 거기에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서쪽에다 만드는 이유는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서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최초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지금은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태양은 항상 가운데 가만히 있고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죠. 그래서 대표적인 행성인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요즘 명왕성은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지만 수성, 금성, 뭐 지구, 뭐 화성,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지금은 명은 빠지고, 그게 다 돌고 수성에 딸려 있는 작은 행성들, 조그만 것들, 지구에 딸려 있는 것들도 하나 있죠. 지구에는 달이 딸려 있죠. 그래서 달은 다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랬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믿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코페르니쿠스가 그 말을 했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는 아주 유명한
그 전 세계를 탐험했던 탐험가 중에 한 사람인데 갈릴레오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간단 말이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이 바다 끝에서 보여요. 아, 해가 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없었던 마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수평선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없었던 나무가 보이고 없었던 산이 보이고 그냥 가다가 있다 보니 이게 산이 올라오네. 집도 올라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산이나 집이 올라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산이나 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다가 갈릴레오가 아,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맞구나. 그래서 지구가 돈다 그랬죠. 그랬더니 종교 재판에 끌려가 가지고서 당시에는 종교 재판은 마녀 재판인데 대표적으로 종교 재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었을 때 대표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었던 잔다르크가 종교 재판에 죽었어요. 잔다르크가 영국하고 프랑스 간의 전쟁을 100년 전쟁을 했다고요. 1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끝냈던 사람이 잔다르크인데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잔다르크가 아니에요. 잔다르크가 잔느 드 아르크라고 그래가지고 아르크 지방의 잔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세인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인트 그러니까 아르크 지방의 성인 그런 뜻이에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잔다르크라고 알고 있지만 잔느 드 아르크 혹은 뭐 잔느 드 귀용 그래요. 그래서 귀용 지방의 성인 뭐 이런 뜻이에요. 잔드 드 아르크. 그런데 그 잔다르크가 전쟁을 끝낸 전쟁 영웅인데 그 전쟁 영웅이 마녀 재판으로 죽었다고요. 종교 재판으로. 당시에 종교 재판을 열면 그냥 너 죄 지었지? 그럼 끝이에요. 뭐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녀식으로 해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당시 종교 재판에서 가장 성행했던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됐다고. 그래서 화형이 중세시대 때에는요, 종교 재판에서는요, 화형이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죽이는 거. 그래서 갈릴레오도 종교 재판에 끌려갔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아놓고서 과학을 하나도 모르면서 모아놓고서 갈릴레오한테 너 지구 돌아?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요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 했어요? 저도 몰라요. 헛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살려줬죠. 그래서 종교 재판하면서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갈릴레오가 남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지구 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변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이에요. 전환이에요. 왜요? 그 전까지는요. 컴퓨터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치면은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이럴 수 있겠다. 프린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쓰고 있는 난방기나 그다음에 에어컨도 다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못했는데 우리가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전환. 선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다 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버린 거죠.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거길 넘어가죠. 그렇게 마케도냐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의 역사에서는 드로아 환상이 가장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봐도 나올 것이 많은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서는 그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깊이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순간순간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진짜로 중요한 책이에요. 어찌되었든 거기에서 배를 타고서 넘어가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갔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네아폴리 할 때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를 의미하는 건데 도시를 의미하는 거다. 네압은 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신도시.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기를 네아폴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데가볼리가 있죠. 데가볼리는 뭐냐면 데가볼리 그랬으니까 볼리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라는 뜻이고 데가라고 하는 것은 데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데 우리 책 중에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카메론. 메론이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이고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읽으면 10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데카메론인데 데가볼리 그랬으니까 몇 개의 도시요? 10개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르단 지방에 있는 10개 도시가 데가볼리예요. 거의 데가볼리 지방. 암비볼리가 곧 있으면 나와요. 17장 가면은 암비볼리가 나와요. 이제 곧 있으면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무슨 볼리가 나온다 그러면 볼리는 다 뭐라고요? 도시라는 뜻이라고요. 네아폴리를 갔어요. 까발라라는 지역인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거기를 갔다가 빌립보로 들어가죠. 드디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양의 첫 출발지, 마케도니아의 첫 성, 그곳 빌립보에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자,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할 곳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밖 강가를 갔는데 거기에 나가 있을 때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을 말해줘요.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여자가 중요한 여자예요.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몇 가지 정보를 얘기해 줬는데 첫 번째는 두아디라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분의 출신지가 두아디라예요. 여러분 두아디라가 어디죠?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의 소아시아 도시. 그래서 7개는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에서, 버두, 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두아디라가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는 동쪽이죠. 터키에 드로아에서 환상 보고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의 이쪽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7개가 모여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가. 그 7개 중에 한 도시인 두아디라에서 이 여자가 거기서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멀리에. 근데 거기서 뭐 하는 여자냐?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색 옷감을 파는 여자인데 여러분 옷감 중에서 가장 비싼 옷감이 자색 옷감이에요. 가장 귀하고 비싼 옷감.
일반인들은 사서 입을 수 없는 옷감. 굉장히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은 손도 못 대는 그런 옷감을 파는 사람. 그걸 파는 여자인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유태인이란 말이죠.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빌립보 갔을 때 강가에 있었잖아요. 강 물이 흐르고 그 물 바로 앞에 약간 한 계단 몇 개 올라가면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딱 있잖아요. 기념교회가 그 벌판 같은데 뒤에는 산이 있고, 그 루디아가 거기에서 옷감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돈이 많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부자다 그 말이죠. 그런 부자인 여자가 그날 거기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기도하러 가다 보니 그곳에 갔고, 이 여자들은 항상 옷감 때문에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루디아도 그날 거기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 봐요. 뒤집는 거 좋아하니까 뒤집어 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여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아니에요.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다시요. 이 여자들은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온대 그래서 왔어요?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옷감 때문에 왔어요. 강가에서 옷감을 씻으면서 옷감 때문에 왔어요. 둘 다 의도성을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둘 다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 전도할 사람을 만났냐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 여자들을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면서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여자.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은 기억하면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거기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둘이 만난 거는 우연히 만난 거죠. 여러분, 우연히 만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요? 14절 다시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루디아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 사도 바울이 여자들한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뭘까요? 주께서 그 말을 따르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이 뭘까요? 뭐 이상한 얘기 했을까요? 뭐 세상 사는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누구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부활, 그거 전한 거예요. 이 여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는 거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서 전도하는 거라고요. 기본이.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모든 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강가에 간 거는 루디아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는 길. 이 여인은 일상생활하러 가서 거기서 딱 만났는데,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첫 번째 열매, 루디아. 15절 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강권했어요. 청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유해 주십시오. 모시려고 하는,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또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시요, 루디아가 서양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서양 최초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의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교회가 어디라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 요한, 거기에서 120명이 기도했었던 그곳이 최초의 교회라 그랬죠. 그럼 서양에서의 최초의 교회는요, 루디아의 집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보면 그 루디아의 교회, 루디아 교회, 그곳을 바로 서양 최초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 맺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16절 봐요. 이제 내일 또 16절부터 또 더 다시 보겠지만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이 생겨요. 빌립보에서 두 번째 사건.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생길 때 뭐하러 가다가, 16절에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선교사의 일상이 기도예요. 선교사의 일상이 기도. 여러분 기도는 일상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고서 제자 세웠어요. 제자를 그냥 딱 보니까 너 괜찮네, 너 괜찮네, 이리 와. 너네 12 이리 와. 그게 아니고요. 그걸 세울 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12 제자를 세웠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일상이에요. 선교사도 기도가 일상이죠.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의도하고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가졌을 때 내가 여기 가서 전도해야지 했을 때에는 길이 다 막혔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막아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 환상을 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으로 처음에 발을 밟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최초의 서양에서 예수 믿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항상 살피고 그걸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은혜 가운데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